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긴 장이니까 37절부터 4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하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8편은 이제까지 읽은 시 중에서는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전체를 훑어가듯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나열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기적을 통해 구출해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곧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성경 말씀에서 노래하자면 바다를 갈라 백성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어 물을 마시우시며 하늘물을 여시어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와서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황충을 보내십니다. 우박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천사를 피날레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좋은 것들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학대하던 이집트에는 나쁜 것들을, 해로운 것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홍해를 건널 때 나올 것입니다. 53절에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끄시는 무리와 아닌 무리가 바로 물을 건널 때 이렇게 극적으로 갈려버립니다. 한 무리는 물을 건널 수 있지만 다른 무리는 물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백성은 죽음에 묻혀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설정이 광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서 건너는 자와 건너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 버립니다. 한번 다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2절로 가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역사 중에서도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4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성도님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왜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보았지만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실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기억합니다. 다만 그 기적 속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기적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줄일 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은 땅에서 나는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 훈련하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속에 붙잡아야 될 은혜를 놓쳐버린 인생은 또다시 위기의 상황에서 41절에 나오듯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게 되며 40절에 나오듯이 반항하며 그를 슬프게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막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백성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스라엘이 세대가 거듭되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 반역하던 전 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지만 해가 거듭되면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결국 정복했어야 할 민족들에게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56절에서 62절까지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카드가 수중에 있으십니다. 여전히 패가 있으셔서 또 다른 더 큰 은혜의 히든 패를 꺼내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 방법을, 우리가 축복받을 방법을 강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구하신 또 다른 최고의 방법이 68절에서 6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절도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바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백성을 대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자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백성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보기 전에 다윗을 보는 것이고 다윗을 보고 백성을 사해주고 다윗은 백성의 하나로서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이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이 다윗에게서 희망을 노래하고 오늘 시편을 끝냅니다. 하지만 우린 다윗의 통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백성에게 누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 무엇보다 다윗은 인간이기에 늙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다음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야 했고 다음 왕들은 다윗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다윗보다 더 다윗 같은 자, 아니 다윗이 표방했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또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기력이 쇠하여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한 번 이미 죽다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왕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이고 이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 것입니다. 이런 왕을 모든 거역하는 백성들 위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대단한 것은 이분이 왜 그렇게 대단한 왕이냐면 그는 이제는 거역하는 영이 아닌 순종하는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기가 떠났죠. 왜냐?
악기를 타고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주가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악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인생은 모두 이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악기를 통해 흘러나왔던 영의 노래 자체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이루신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새 노래가 되고 어떤 악기도 물리치는 음률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하나님이 던지신 가장 위대한 은혜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7절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육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부분들이 변화한 나의 내적 자아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 시간 이런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놓고 한번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2021년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육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해가 되길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니